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우리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힐 후에 함께 합독합니다. 이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자, 그러게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7장을 봤는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죠.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 이유가 뭔지 아간의 죄를 밝혀내고 그리고 이렇게 처치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보면은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장에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계속 전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읽진 않았습니다만 8장 30절 볼까요? 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은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제단 쌓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광야의 사막에 돌이 어디 있습니까? 황소 한 마리를 올려놓을 만한 제단을 쌓으려면 돌을 얼마나 많이 모아서 쌓아야지 황소를 눕힐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가 타려면은요, 여러분 적어도 2-3시간은 그 소가 타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억지로 말고요. 마지못해 말고요. 끌려와서 드리는 것 말고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면은 잘 돼야죠.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9장에 오면은 보십시오. 뭔가 또 이상해요. 자, 뭔가 또 조짐이 이상합니다. 1절 읽었습니다. 1절. 자, 2일 후에 이렇게 나갑니다. 2일 후에. 일이 무슨 일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졌죠. 아이성 무너졌죠. 그러니까는 2일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2일 후에 여기 보십시오. 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휘 사람, 여부스 사람, 가나안 7족 속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왕들이 들었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들었대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 백성들, 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가지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는 보십시오. 싸우자는 거예요. 저들과 맞서 싸우자.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싸우자는 거, 연합해서 싸우자. 이것이 하나의 반응이고요. 2번째 반응은 뭐냐? 2번째 반응은 또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예,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행한 일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한 무리는 싸우자 그러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재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예, 꾀를 내기를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실어서 5절입니다.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예, 준비하고. 자, 그러면 왜 이걸 준비했느냐? 4절 5절 말씀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 핀 떡을 왜 준비했느냐? 6절 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와서 뭐 했습니까? 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조약을. 사실 이들이 지금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예. 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왜 기브온 족속 히윗 사람이라고 나오죠? 7절에 히윗 사람, 기브온 족속 히윗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 보십시오. 이유가 뭐냐? 왜 조약을 맺느냐? 여러분, 자, 이게 왜 조약을 맺느냐? 이게 왜, 근데 여호수아가 덜커덕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그걸 가까이서 온 사람들인 줄 압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한 걸 아는,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헤어진 옷과 헤어진 전대와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조약을 맺자. 이래서 여호수아가 덜커덕 조약을 맺어 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아이성에도 아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졌었는데 지금 여기서 기본 족속들로 인해 가지고 또 조약을 맺는 실수를 합니다. 실수. 그럼 조약 맺는 것이 왜 실수냐? 왜 실수냐? 하나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신명기, 자 보십시오. 신명기 7장입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7장 조금 깁니다마는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쫓아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라. 조약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자,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들어가거든 가나안 7 족속 1절에 나왔죠. 7 족속 다 진멸해라. 다 진멸, 죽여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지 말아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진멸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 차지하고 있는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지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러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다 침멸해라,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만 섬겨야 된다, 다 침멸하고 다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9장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진멸하고 조약을 맺지 말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덜커덕 조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큰 실수입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잘 보십시오. 7절 말씀에 기브온 족속 히위 사람이 왔을 때, 조약 맺자고 왔을 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서 온 것 같아요. 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고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알았으면 조약을 맺지 말아야죠. 그렇죠? 조약을 맺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조약을 맺었나요? 왜 그랬냐? 이것도 다 율법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법입니다. 가면은요, 이렇게요. 20장 7절에 10절에 보시면은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때 가서 먼저 가자마자 덮어놓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요. 화평을 선언했을 때 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자, 가서 화평을 먼저, 전쟁하기 화평을 먼저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때 화평을 받으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공을 받고 섬기게,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화평을 선언했는데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자, 한판 붙자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예,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 죽여라 이렇게. 자, 화평을 선언했는데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자, 대적하면은 그때는 진멸입니다. 그때는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막 무자비하게 막 덮어놓고 다 죽이는, 화평을 선언하고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겠다 그러면 받아주는 거,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거부했죠. 그때는 진멸합니다. 근데 살려주는 경우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어떤 사람이냐? 멀리서 왔을 때, 멀리서 온 사람들. 자,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7족속들이 7족속들 말고 이들은 전멸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멀리서 왔다, 멀리서 화평하러 왔다, 이렇게 멀리 떠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조약을 맺어 저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화평 조약을 맺자 이렇게 나오니까는 여호수아가 덜커덕 속은 거예요. 원래는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멀리서 왔다고 속이니까는 여호수아가 속은 겁니다. 속은 거. 그러면은 속았습니다. 속은 줄 알았어요. 3일 16절 말씀에 3일 지나서야 가까이 있던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속였다는 것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저들을 진멸하면 되잖아요. 저들을 다시 진멸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멸을 안 합니다. 못 해요. 왜 그래요? 이유가요? 이유가요? 18절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하는데 18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없던 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어기면 안 돼요. 어기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보십시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하자. 가나안 7 족속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이 기본 족속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진멸을 못 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기본 족속을 진멸을 죽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종처럼 종으로 부립니다. 한 번 더 나와요.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2번 나왔죠. 근데 이들이 정말로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든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약속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할 때요, 아브라함과 약속의 증표로 어떻게 하느냐? 재물을요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난, 여러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고 난 다음에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내가 생명, 내가 목숨,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쪼개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증표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작은 예수로서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기를, 약속을 지키시기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장로님,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님들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다 약속했잖아요. 그거요,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9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요. 그렇죠? 속았어요. 그래서 덤벙 약속을,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판단을 믿지 맙시다. 내 판단을 믿지 말자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죠. 먼 나라에서 왔다고, 헤어진 전대, 찢어진 포도 가죽 부대, 그리고요 곰팡이 난 떡, 신, 이런 것들. 근데 거짓말을 했죠. 근데 여호수아는 깜빡 속았습니다. 그들의 보이는 모습에, 말의 능숙함에 여호수아는 속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 많이 주변에요. 들어본 분들도 있죠. 당했다라고 하는 분들 있죠. 못 들어봤나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반사고요. 어른들은 많고요. 청년들도요.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요. 보이스피싱 와서요. 엄마, 아빠 이래가지고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저희 집사람에게도 왔어요. 제가 그걸 예전에 왔었는데 그걸 집사람이 이렇게 갖고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지워지고요. 어쨌든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까지 엄청 많이 당합니다. 속지 맙시다. 내 판단을 믿으면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 짝퉁, 명품, 요즘 짝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짝퉁이. 여러분, 이런 거 보십시오. 한 번 더 볼까요? 예, 짝퉁, 명품, 정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방, 예를 들어서 가방 구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우산은 없어요. 우산은 없는데 비가 왔다. 근데 이 가방 들고 머리에 비를 하면은 이거 뭐예요? 100% 짝퉁입니다. 100% 짝퉁입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은 없는데 이 가방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사람, 그 가방 100% 정품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이런 가방 우리 여성분들 들고 다닐 때 주일날 들고 오는 것, 그거 100% 정품입니다. 주일날 저녁 기도회 들고 오는 거요? 수요일날 들고 오는 거요?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주일날 들고 오는 게 100%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도요, 여러분 마음 먹고 속이려면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하와를 속이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로 가장한다 그럽니다. 속이면은요 모릅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짝퉁, 짝퉁, 명품, 여러분 신천지, 이단, 사이비 구분 잘 할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구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갈까?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될까?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사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때려치우고 장사를 할까? 여러분, 모든 매사,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결정해야 돼요. 결정.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람도 다양합니다. 생긴 것도 다양한 것처럼요, 사람 성품도 다 다양해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시름시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요청을 안 합니다. 기도 요청을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서 기도 요청을 못 하겠대요. 미안해서.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미안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본인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해 준 적이. 그러니까는 미안해서 기도 요청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특히 병은 알리십시오. 병은 알리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숨기면 안 되고요, 자랑해야 낫는데요. 자랑해야 낫는데요. 그러므로 병을 알리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짐은 서로 나누어야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쁜 일 있으면 또 함께 나눌 때 배가 되고, 안 좋은 일, 슬픈 일 있으면 나누면은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요청도 하시기를, 서로 중보기도 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결정할 일이 있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장래, 결혼, 학교, 자식, 여러 가지 사업, 직장,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이성은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집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던, 하나님과 소통하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전쟁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매사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매사에 물어봅니다. 모든 범사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본 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서요,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